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제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목회 지침, 또 담임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경험, 도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도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지도자인 목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건강한 성도 공동체라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이 각각 두 가지로 구분해서 도전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목자는 성도 공동체를 어리석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목자는 진리와 경건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목자에 반대되는 참된 목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서도 바울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내게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목자는 부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바르게 구별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다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회마다 이 거짓 목자를 확실하게 구별해내고 건강한 참된 목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교회는 참된 목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 공동체의 거룩한 연합과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도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서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된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했고, 이런 참된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도라면 피할 것과 따를 것을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세워져 가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목자인 바울이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세워지고 있는 디모데와 거룩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성도다운 성도들을 바울이 칭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이 참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이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향한 바울의 칭찬이요, 그러므로 거룩한 부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칭찬과 거룩한 부름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성도에게 권면하고 싶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피하라는 것과 따르라는 것, 이 두 가지 동사에서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권면하고 싶어하는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피하는 것과 따르는 것을 잘 구별하여 선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하라는 것과 따르라는 것은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하라는 것과 따르라는 것은 어쩌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항상 피해야 할 것과 따를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속히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이단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이단의 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유혹하는 죄와 정욕, 이를 위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만남과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장소가 있다면 속히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장소를 속히 피한 것처럼 우리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마음과 그 장소에서 속히 피할 수 있었다면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아닌 거짓과 죄, 그리고 악과 음란을 피하는 일에 신속해야 함과 동시에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또 신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에 신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 이에 대해서 반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신속해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르는 선한 일의 신속함을 위해 항상 진리의 그 영을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영적인 이치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그런데 이와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야 할 것과 따를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 진리가 아닌 것에 머물러 있고 악하고 부정한 마음에 사로잡혀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영과 교제하는 찬송과 기도가 무너져버리고 진리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는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단절로 인한 영적 구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하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도라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참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책망받을 것도 없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실 것이라는 기약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약, 약속이 있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원한 빛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존귀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휴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언제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이 없이 계속되어야 할 영적 싸움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증거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면 마찬가지로 너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담대하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다운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승리와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또 죽음의 사건까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죽음에 가두어둘 수 없게 되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잠깐이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언젠가는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수십 년간 헤어졌다 다시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설레임과 감동을 주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기약 없는 이별로 인한 새로운 만남이 이토록 설레임과 큰 감동을 주는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재림의 주님과의 만남이라면 얼마나 더 큰 설레임과 감동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다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설레임과 감동의 사모함과 기다림으로부터 계속 연속되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멈추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참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참된 성도로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현재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다운 삶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영원한 주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영원한 믿음이 주는 설레임과 감동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빛을 드러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